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성령으로 감동되어 듣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본문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가 과거의 저의 삶의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성남비행장에 공군으로 근무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담당했잖아요. 그죠? 제가 쓰레기를 줍고 활주로가 안전하다 메시지를 줘야만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이등병으로 이제 처음 발령받은 근무지가 그 활주로 안에서 이제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거친 그 부사관분들, 다들 이제 현장에서 막 그냥 기름때 묻히고 일하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일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이제 미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고 이제 그런 곳이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등병 때 부임한 첫날 밥 먹다가 이제 엄청 혼났어요. 밥도 못 먹고. 왜냐하면은 이등병이 이제 버릇없이 식기도 했다. 기도하다 걸린 거예요. 딱 봤는데 이등병이 식기도를 하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이제 밥 먹다가 또 미쳤다는 소리를 100번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말을 했다가 끌려갔습니다. 이등병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활주로가요, 여름에 진짜 더워요. 아스팔트에서 막 열기가 거의 2시간 서 있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2시간 버티다가 죽을 뻔했고, 예, 엄청난 특히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조롱을 받고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이제 핍박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속해 있던 부대의 그 본부, 가장 상위 본부가 이제 대령님이 제일 위에 계신 이제 지휘관이었는데, 이 대령님 직속의 비서실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근데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는 반응 있잖아요. 저요? 그날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줍고 들어왔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장 높은 이제 상사분이 부르시더니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지 말고 저기 본부로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총명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훈련소에 있을 때 공부를 진짜, 공군은 시험을 봐서 자대 배치를 받기 때문에 성적순이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성남비행장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제 아내를 교회 형들이 너무 눈독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밤새 공부하고, 정말 제 인생에 늘 우수한 성적으로 살다가 우수한 성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게 훈련소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근데 정말 그때만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총명함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욕먹고 쓰레기 줍다가 다음날 대령님 옆방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주말에 건들지도 않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비서실이 이제 행정실이었기 때문에 예하 대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제가 그때도 이등병이었는데도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뭐 중령 이런 분들도 다 인사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령님을 보좌하는 곳이니까. 아무리 뭐 계급이 높아도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괴롭히던 고참들이 휴가 사인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본인들도 되도록이면 안 오고 싶었죠. 근데 이제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한 방이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달려있는데, 주님이 한번 이렇게 탁 바꾸시면 순식간에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힘없는 동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 온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20년을 내가 칼을 갈았어. 이때를 위해 내가 기다렸다. 복수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저도 그 고참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 42장과 43장은 다시 형들을 만나서 재회하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과정이 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42장, 43장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이 42장 1절에 오랜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의 형제들과 등장하죠. 요셉의 형제들과. 이때 요셉의 나이는 38 정도고요. 야곱은 129세 정도입니다. 이미 야곱은 많이 노쇠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절에 등장하는 야곱,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그냥 쇠약해진 노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라라는 동사인데 그냥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통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본문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이 보다라는 단어를 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보다와 준비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용기가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지만 이 봤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찰하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요, 과연 야곱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찰하고 있는가예요. 야곱은 이 기근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만 곡식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야곱,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죠? 네, 이삭이죠.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약하다? 흉년에 약하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보인 반응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요. 물론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막아주시긴 하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기근이 오면.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근과 흉년이 오면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을 떠난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이자 손자인 야곱,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생존력이 강하고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는 그냥 단지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을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129세가 된 야곱의 믿음과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다시 만나는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곡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통찰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을 저버렸던 그 지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야기. 야곱은 죽음을 감수하고 버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그냥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특히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 넘어지던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함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지냈던 시간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랑 같이, 그렇죠? 집신을 빚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됐는데 잘 못한 것 같다.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 후회와 회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겼냐면,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좀 다르게 반응해 봐야겠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배경에 불과하지만 야곱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엄청 잘 만난 거죠. 여러분, 아빠가 이삭이에요. 죽을 때까지 토스트 먹습니다. 그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어받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했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넘어내지 못했던 그 믿음의 한계를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돌파하고 넘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님 세대까지는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대에 하신 일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운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의 한계, 믿음이 없었던 가정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 당대의 축복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한계를 넘어낸 겁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요, 부모님들이 물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지만 사실은 동일해요. 때로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많죠.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반응인 것인가? 조금 어렸을 때는 혈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의 이중성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부모님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 마치 짐을 지는 것 같다. 그런 쓴 마음으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참 큰 위로를 줍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날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있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셨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내 때에 그것을 채워보자. 내가 그 부분을 한번 다르게 반응해보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금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유산이요, 이어받아서 까먹는 게 아니라 유산이 더 채워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태도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늘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보면서 듣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비판과 쓴마음만 듣는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무슨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인데 왜 그러실까,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어요. 그 원망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 한계들을 인정하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싸 안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 연약함을, 그 한계들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안 나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부르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물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한계는 인정하고 자녀들이 그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 한계들을 기쁨으로 떠맡는 거죠. 진짜 신앙 안에서의 세대의 통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의 단절 문제가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합니까? 부모님들은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스스로 정죄하고, 자녀의 세대는 부모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옛날에 시니어 선교한국에 가서 거기 65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있는 선교단체인데요, 갑자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갔습니다. 그날 장례식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검은 옷 입고 갑자기 죄송하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 말씀을 미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버티겠다, 뭔가 끝까지 안 쓰고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 딱 올라가자마자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분들을 향한 리스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냥 마음껏 이분들을 축복하고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계셔서 저 같은 이런 연소한 목회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라고,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세게도 설교 안 했는데요, 전부 다 우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같이 다과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자녀들을 망친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동일하게 반응했다면 아빠와 할아버지처럼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다. 기근이 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게 내가 배운 거야. 누구도 나한테 원망하고 책임지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삶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 앞선 세대의 연약함을 그냥 채워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세대들이 이런 세대 안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근데 힘들게 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영적인 한계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곧바로 돌파가 되진 않아도요, 믿음 안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넘어졌는데 점점 덜 넘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 나중에는 내가 넘어졌는지 사람들이 몰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알죠. 내가 지금 훅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과 저만 알아요. 전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배고 뭐고 그냥 언약의 자리를 떠나. 원망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어려워져도 원망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 갑니다. 믿음의 위치에서 인내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게 인내거든요. 아무리 날 건드려봐라 내가 이제서 떠나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쌀독에 쌀이 없어요. 식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팁니다. 전에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정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움직였는데 내 살 길을 찾아갔던 나였는데 이제는 묵직해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르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으면 제일 속상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괴롭힐 수는 저로에 찾습니다. 내가 마음 상하면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요. 나보다 더 속상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또 우리 한계의 지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 길이 나요. 길이. 원망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신뢰와 소망의 길은 계속 넓어집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길로 주님의 마음이 옵니다. 단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다른 반응이 내 삶 가운데는 어둠의 반전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 빠졌네요. 예, 야곱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고 내려가면 또 헷갈리실까봐 4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결국엔 가요, 애굽으로.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만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어요. 가도 된다. 내 계획이 있다. 야곱이 두려운 것은 애굽에 가서 무슨 일 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나?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시나? 아니면 난 멈출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딱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살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 결국은 부르심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제가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6절 말씀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말씀은 보는 순간 우리가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시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시면 37장 7절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곡식이 나오고 37장에도 이미 곡식의 꿈을 꿨어요. 20여 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이 20년은 그냥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으로 꾹꾹 채워왔던 시간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성경에는 형통했다고 나왔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거죠. 그 당시에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노예 생활이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죠? 전자발찌 차고 다니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또 언제 자기가 이 복역의 때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형통함이지 사실 요셉에게 이 시간은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죠. 하루하루를 훈련으로 채워오면서 섬기고 남의 꿈을 풀어주고, 내 꿈은 언제 풀어지나? 맨날 남의 꿈만 풀어줘.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나 좋은 일을 못해요, 그죠? 맨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아.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죠? 내 꿈은 언제 이루어 주실까? 나는 왜 섬기기만 해야 될까?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오늘 본문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하늘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다만 잘 안 보여서 그렇고, 내가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서 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순종과 하루하루의 믿음으로 채워가십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림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꿈이었는데 이게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과의 만나는 포인트 중에 몇 가지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이건 이제 43장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고,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막 몰아붙이죠. 이건 의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포인트는 18절부터인데요. 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예. 사흘이 지난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소개예요.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시기했던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첫 자기소개가 뭐냐면요, 나는 권력자다, 나는 당신들에게 상처받은 동생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미 요셉이 총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첫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킬 수 있겠죠. 내 한마디면 너희들의 밥줄이 걸려 있어.
나는 너희의 생명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형들에게 던진 정체성의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요, 애굽의 왕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총리 그 바로를 향해서 당신은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총리예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숨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왕이 요셉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셉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애굽이 이 흉년을 더 부강하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 요셉의 고백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 상황들,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메시지가 될 때가 있죠. 너는 실패했어. 너는 외로워. 너는 앞날이 없어. 너는 무능해.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메시지 앞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고백,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 삶에 슬픔과 고난이 와도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체성이 우리를 모든 죄와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7살 때 이미 형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맞아,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강력한 중심의 고백과 삶이 더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함께 있을 때 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이야기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형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고요,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요청 앞에서 형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어떤 반응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추궁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동생을 좀 데려와라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막 괴롭히고 있어요, 막 간접적으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무엇이냐면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아빠의 심부름으로 애굽에 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총리를 통해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은밀한 죄와 괴로움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양심을 깨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양심을 깨워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오늘 형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은요, 회개입니다. 이들도 양심이 있죠. 동생을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또 평생을 밤마다 오는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섬기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8년 지났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8년이 뭐야? 8일만 지나면 군대, 내가 가용한 군대가 몇 명이야? 가자. 그래가지고 그죠?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형들 막 거꾸로 달아 매고 막, 그죠? 이빨 다 뽑고,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겠죠. 저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않아요. 저는 이 8년 동안 요셉이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죠. 형들을 만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을 아니까. 그러면서 이 만남을, 이건 제 추측인데요, 기도로 준비했을 거예요.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으로, 임재 앞으로 서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뭐든지 도와줄 거야. 분명한 사과를 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복수를 하시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내가 그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냥 형들과의 다시 만나는 재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를 통한 재회를 만남을 준비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영적인 리바이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요셉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용서가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의 스토리는요, 형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만이 아니라 형들의 인생에서의 부흥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 부흥의 발화점을 누가 가지고 오는가? 형들이 가장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결론은 죄사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사역의 완성이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중보사역. 이게 중보사역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사역. 물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보사역에 동참받은 우리들은 중보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겠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임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복수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 중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중보의 사역이에요. 또는 그 사역을 하면서 더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섬기고 있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4절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약간 요셉의 인간미가 없었는데 울고 다시 돌아와서 형들을 섬기다가 이제 갑자기 죽이고 싶었다. 그렇죠? 갑자기 막 쓴뿌리 올라오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가서 울고 돌아오는데, 이 울음은 그냥 슬픔만은 아니었겠죠. 그죠? 누구 앞에서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겠죠.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죠? 서러워서 혼자 울면 더 서럽잖아요. 그죠? 밥 먹다가 뭐 빈밥 먹다 울면 서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안 서러워요. 할렐루야. 진짜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처음에는 서러워서 나중에는 막 감사해서 울고 있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안에 애통과 슬픔의 눈물이 빠져나가면 하늘에서 감사의 눈물을 또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골방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영혼육의 반전이 일어나는 골방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만 다시 소망의 눈물로 일어날 수 있는 골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라지고 버텨지고 전진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울어도 주님 앞에서 웁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또 보게 돼요. 그 비결은 골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계속 42장 4절 나오지만
형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포지션을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화평, 가족 간의 화평까지 쭉 그냥 갑니다. 그게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형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헤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체가 되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2장 1절부터 25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과 다른 반응의 믿음,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체성은 상처와 죄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어떤 자들이 와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중보자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그 회복과 위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